요나서 2장 4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요절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선지서 17개의 선지서 전체는 전부 파멸과 회복이라고 하는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건 일렬된 공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파멸시키고 회복시키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전을 파괴시켰다가 다시 복구하기도 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파멸시켰다가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남쪽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왕조를 또 회복시키기도 하고, 오늘 하는 요나서는 17개의 선지서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선지서입니다. 여러분은 요나 그러면 뭐만 기억에 남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그 물고기가 고래인지 뭔지 이제 이런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요나서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리고 복음서 마지막 부분마다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근거가 뭔가? 그게 요나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그리고 여기 고린도 아테네가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일로 쭉 올라가면은 장하가 하나 나오죠. 이탈리아.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여기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여기가 뭔가 하면은 다시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쪽 유다고 북쪽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여기는 이제 에돔이 있었고, 여기는 블레셋이 이렇게 블레셋이 자리하고, 이 밑으로 이제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티그리스 강 요쪽에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영역이 엄청났던 거죠. 그런데 그 요나는 북쪽 그 선지자입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은, 여기에 있던 요나를 보고 어디로 가라 그런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 겁니다. 근데 요나는 여기를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한 이유가 뭔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나쁜 공부가 뭔가 하면 답을 하는 거예요. 답만 하는 거예요. 그런 공부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고 응용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요, 다. 근데 요나는 조금 개성이 너무 강해. 불평, 불만도 많고, 또 한편으로서는 막 민족주의적인 그런 폐쇄적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보수주의죠. 자, 요나의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것이냐, 이거는 큰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니느웨를 회개시켜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요나는 왜 여기를 안 가려고 했을까? 첫째는 민족주의적인
혈통적 유대인에 의한 자긍심, 자존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 알기를 정말로 짐승처럼 알고 있는데 그런 도시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한 선지자가 어떻게 더러운 이방 땅에 가서 여호와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뭔가? 여러분, 니느웨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지금 니느웨를 보고 악이 극에 도달했다고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가가지고 요나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겠어요. 근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역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니느웨는 왜 회개하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들의 대답은 뭔가?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그 바보들의 대답이에요. 그건 결론만 얘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결론이 더 확실하게 부각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성경 얘기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한테 혼났다니까 기합받고 우리는 성경 과목이 있습니다. 학교가 좋은 학교가 돼가지고 엄마 성경 그냥 그게 보기 싫은 거야. 성경 시험을 쳐요. 그러면 맨 거기다 답을 뭐만 쓰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다 동그라미 치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이라 쓰든 안 그러면 막 예수라 쓰든 둘 중에 하나만 잘 조합해서 집어넣으면은 80점 정도는 나와요. 하도 졸리고 심심해가지고 또 질문한다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왜 예수가 사생간대 기독교의 근간이 돼야 됩니까? 나와. 그래갖고 판에 애들 다 보는데 두드려 맞았다. 그러고 속으로 목사도 사람을 이렇게 패나? 그러면서 아니 그런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답만 바르게 안다고 해서 그게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 과정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만 이해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절대 요나서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요나 그러면 물고기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뭐가 생각나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게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가나 했더니 요나는 민족주의적인 폐쇄적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더러운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키로가 찾아보니까 3,500km.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발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랬으니까 나는 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절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요나가. 3,500km 되는 엄청난 여행을 위해서 여기 요바에서 배를 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참 나는 요나서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웃었어요. 야,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다. 아니 폭풍만 나가 죽을 것을 예상을 했는지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보통 하늘과 뭘 얘기해요? 땅을 얘기하는데 지는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아마 뭘 얘기를 했는가 하늘과 바다를 창조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역사 배경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이 악의 속을 니느웨, 아수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는 정말로 얄미운 천적입니다. 우리가 일본 생각하듯이 일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런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때 지금 이 아수르는 세력이 좀 약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나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직전 하나님은 항상
미리 배경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경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배경을 깔아놓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돌았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옛날에 전염병 돌면은요, 그 도시가 폐허가 돼버립니다. 전염병이 돌았고, 완벽한 일식이 생겨가지고 온 나라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깜깜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들어왔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 생기려고 이러는지 그냥 대낮이 시커멓게 변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요나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전염병이 돈 원인이, 일식이 와가지고 온 나라가 시커멓게 된 원인이 너희들의 악행 때문이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는 그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폐부를 찌르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은 어떻게 됐고, 우리를 지켜주는 건강의 수호신은 어떻게 됐길래 전염병이 돌고 태양이 새카맣게 변해버려가지고 지금 나라가 온통 어둠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는가. 그때 요나가 등장을 해가지고 회개하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래서 니느웨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놓고 요나로 하여금 섭리를 하셨구나. 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신학적인 분석을 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12개의 소선지 가운데 지금 5번째로 왔어요. 호세아, 북쪽에 대한 왕조가 망하고 북쪽에 대한 백성이 회복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 다음에 요엘과 아모스 2개는 남쪽 유다 자손의 회복과 아모스는 유다 왕국의 회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유다 자손이 회복될 것을 얘기해 주었고, 아모스는 유다 왕국이 회복될 것을 얘기해 주었고, 호세아는 북쪽의 왕조가 망하고 북쪽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바댜는 오바댜는 야곱 족속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야곱 족속은 남북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남쪽, 남북,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나라죠. 그 언약의 나라를 세분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파멸시켰다가 회복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나가 딱 들어와가지고는 아수르, 즉 이방 나라의 구원 섭리가 여기 지금 딱 하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나라만 통치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 나라 전체를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는 진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나를 그대로 인용을 하잖아요. 요나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이 죽었다가 부활할 사건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기도 하고,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주체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에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요나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언제 기록이 됐는가 하면, 요나가 언제 활동을 했는가 하면은 호세아와 아모스와 동시대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쪽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쪽이 가장 강성할 때예요. 그때 지금 이 세 명의 선지자가 투입이 돼가지고 북쪽의 파멸과 북 백성들의 회복을 지금 얘기해주고 이방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청천벽력 같은 사건을 요나가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지금 요나가 가서 망한다고 가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망하지 않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한테 대거리하는 게 요나예요. 궁시렁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능쿨 딱 덮었다가 걷어버리는 거죠. 그걸로 교육이 끝나는 겁니다. 나는 우주와 만물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성에도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 사실을 말하시면서 구원이 세계화로 뻗어나가게 되는 초석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요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거 완전히 이방 선교의 출발점을 삼았구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던 예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되는 요나서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명을 주었으나 결국은 불복을 하고 피했다가 다시 순환을 겪고 하나님의 명령에 승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그 내용 구조가 간단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니느웨 도성에 대한 구원 준비예요. 한 파트는 니느웨 도성에 대한 구원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서 2장, 3장에서 4장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구원 준비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요나의 하나님의 명령 거부, 그리고 요나의 시련이 니느웨 도성에 대한 구원 준비예요. 그러니까 벌써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저쪽 다시스로 가서 여기 지중해 바다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면서 요나에게는 시련을 통해서 다시금 요나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읽은 본문에 아까 읽은 요절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뭘 바라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다니엘도 그 왕궁에 있으면서 항상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전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주권에 대한 것들을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겪으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뭐합니까? 승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삶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승복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 했던 요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아직도 요나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이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할례받지 않는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내가 이방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이방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너무도 강한 민족주의자였는데 거기서 완전히 요나의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재밌는 게 하나님이 일일이 그 모자라는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에 대한 섭리의 이치와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해 줌으로써 요나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좀 요나서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래서 이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편협된 민족주의, 폐쇄적인 선민주의를 타파시키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쫙쫙 모여드는 시대였다면은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이제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확산될 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만민 구원에 대한 예고를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회개의 그 특이성은 결국은 국력이 약화되었고 전염병이 돌았고 일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백성들이 위축되고 왕이 위축될 수 없는 상황,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 있다면은 그 신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아주 급박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전개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돌아오게 되는 거. 그래서 아수르가 돌아왔지만 민족주의자 요나가 봤을 때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애가 혼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나오면은 그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물며 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지금 요나가 이걸 선포할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완벽히 주변 이 모든 이방 나라들로부터 쌓여 있으면서도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 자긍심이 그냥 아주 팽배한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내 영역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사역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혈통적 유대인, 이걸 지금 이제 선포해 주려고 하는 혈통을, 육신적 혈통을 넘어서는 구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는 그것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요나서가 참 우리 이방인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요나서는 너무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더군다나 요나서를 빼고 싶어도 예수님이 요나서를 인용을 하고 복음서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요나서의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짧지만 4장밖에 안 되지만 요나서의 비중은 굉장히 정통성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요나의 그 거부 사건 가운데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아밋대란 뜻은 나의 진리란 뜻입니다. 여러분도 누구 앞으로 자식을 넣으려면은 아밋대라고 그러십시오. 아밋대, 나의 진리. 요나는 비둘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진리를 전수받아야 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또 선지자는 비둘기와 같이 평화를 상징하고 죄악으로부터 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것이 비둘기에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나는 아버지는 진리에 대한 수호자로서, 요나는 평화의 선포자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이 다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뭐라고 임했는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니느웨 가갖고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 같으면 도쿄, 일본의 심장인 도쿄에 서가지고 온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뭐 해라? 소리를 지르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 니느웨는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니느웨는 망한다라고 얘기하란 말이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리가 이럴 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디를 갔더니 뭐가 준비되어 있더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뜻은 뜻이죠. 이게 죽는 뜻이라.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요.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도망간다는 뜻도 되고 거부한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도 얼굴을 피해버리잖아요. 숨을 때 뭐만 숨겨요? 꽁처럼 얼굴만 숨겨, 얼굴만. 이런 이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얼굴 피한다는 게 3번인가 나와요.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가, 욥바로 항구지요. 욥바로 내려가니까 마침 뭐가 온 거예요? 다시스의 행 배가 선착장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망은 가까이 도망하는 게 좋아요? 멀리 도망하는 게 좋아요? 멀어도 너무 멀어. 3,500km면 서울, 부산을 뭐 몇 번을 왕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배를 만나서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또 피해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올랐더라.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피해지는 줄로 아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은 그거 순복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는 요나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게 지혜자입니다. 그거 무슨 거부해가지고 이거는 이래야 되겠고 하나님은 그럴지 몰라도 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되나요? 그래서 뱃삭을 주고 탔는데, 자, 이제 여호와의 추적이 시작이 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어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배를 타서 그런 사람들, 승객들 가운데 숨어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추적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시스까지 가는 3,500km로 가는 배 같으면은 작은 똑딱선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유람선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일 거예요. 그런 배가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거의 다 파선 위기에 도달한 겁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잡는 거 이해 갑니까? 이해 가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제가 옛날에 그 제대하고 나서 참 좋은 경험들이 다 이렇게 설교할 때 나오는구나.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그 신고를 잘못해갖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버렸어요.
그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딘가 뭐 기자촌이 돼갖고 바로 옆에 가면은 그 군인들이 항상 경비를 쓰는 데입니다. 그 버스를 이렇게 잘못하면은 항상 군인들이 검문 있겠습니다. 딱 들어와요. 주민등록증 보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렇다 버스를 안 타고 갈 수도 없고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의 길목에 그 검문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피해 다니는 거, 도망자 영화도 옛날에 나왔잖아요. 그 도망자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벌써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부터 요나의 심기는 불편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되는 요한은 굉장히 신신이 지칠 대로 지친 거죠. 그래갖고는 배를 타도 저는 배를 타면은 항상 요 밖에 나와서 밖에 구경하고 앉아있는데 요나는 여기서도 걸릴까봐 하나님한테 걸릴까봐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배 제일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고 지쳐가지고 골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배가 다 부서져가는 그런 풍랑을 만났는데도 거기서 졸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공들은 놀래가지고 이제 막 배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난리가 나서 사람들을 인원 체크를 하러 배 밑층에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직접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당신 정신 나간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지금 뭐 이 배는 뭐 이방 사람들이 주로 활용하는 배인 모양이죠. 자, 우리가 지금 온갖 신들을 다 불러도 이 지금 풍랑이 지금 잦아들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 구해봐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이때도 또 간이 덜컹덜컹 했어요. 요나는 알잖아요. 제비 뽑으면 당첨된다 안 된다. 안 될 수가 없죠. 구약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도 분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가지고 내가 먼저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아갖고 가서 땅 그 경계 측량을 하고 약도를 그려와라. 그리고 다시 또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2번 뽑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땅을 그대로 지도 그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땅 준다고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땅 다 분배해놓고 지도 그려보니까 또 제비 뽑으니까 그대로 그 땅 그대로 분배하게 하시는 적중률, 제비의 적중률 100%. 이건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을 하나가 밉상스럽게 막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 제비 뽑자 해버린 거예요. 100% 제비의 당첨률 100%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했으니까 제비가 누구한테? 요나한테 뽑힌지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아간을 찾아낼 때도 12지파 세워놓고 제비 뽑잖아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추적에 들어가고는 유다 지파에게서 아간을 잡아가지고 범죄 행위를 처벌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요나가 제비가 뽑힙니다.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손님이니까 정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 좀 해줄 수 없겠는가. 보니까 네가 제비를 뽑았는데 네가 당첨됐잖아. 그러니까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너 뭐하는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겁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벌써 여기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수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것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금 다 알게 된 거예요. 왜 멀쩡한 바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큰 유람선이 다 부서지게 생겼다는 여기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한 명을 딱 잡아서 제비가 추궁을 해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창피스럽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는 명색이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명령을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 물으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냥 나 여호와 경외하는 자입니다 해도 되는데 뭐를 지으신?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이 바다의 풍랑이 또 하늘로부터 일어오는 태풍이 이게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 신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신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더라. 요나도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자기의 잘못을 뭐 한 거예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 있는 것에 대해서 요나도 스스로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내 신의 얼굴을 명령을 피해서 그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네가 믿는 신 정말 무섭고 대단하구나. 그 신의 명령을 어겼다고 얼굴을 피해서 배 선창 밑에 들어와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 배를 뒤집어 버리려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구나. 11절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근데 이 배사람들 치고는 선장을 좀 배운 사람이 뭐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야, 저거 없애자 이러지 않고 너 누구냐? 네가 믿는 신은 누구냐?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이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네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12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실짓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우리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원인이 생기면 전부 좋은 일을 내가 했다 그러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되 현재 발생된 일이 나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라? 바다에 던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멀쩡한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들 살겠다고 또 바다에 던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럼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또 한번 다시 육지로 배를 다시 돌리자 해가지고 막 노를 젓는데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더 파도가 치고 해일이 일고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벌써 요나의 말을 통해서 이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한 감을 이 사람들이 잡은 거예요. 아, 당신은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정말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자이구나. 하늘과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분이 맞구나. 이 요나가 배 밑창에 숨어서 숨도 안 쉬고 잠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끝까지 일을 집행해 나가시는구나. 처음에 요나가 나 때문이라 했을 때는 반신반의할 수 있지요. 그래 좋다 하면서 또 배를 또 저어가지고 항구로 대려고 그러니까 더 큰 폭풍이 일어보니까 야, 이거는 요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신의 문제구나. 요나를 통한 신의 문제구나.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볼 때 이 요나가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물에 빠뜨릴 테니까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당신은 당신 뜻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완전 심청제이지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냥 바로 또 즉시 뭐 해버리는 거예요?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게 복음 전파의 한 방식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이방인들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와, 여호와는 진짜로 살아있는 신이구나.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신이시구나. 그 사실을 지금 풍랑을 통해서 배우고 요나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배가 땅에 다시 도착하자마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한 도시가, 한 이방 도시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시초예요. 시초. 뱃사람들이 지금 보고 놀래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인들의 일부가 돌아오는 역사를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요.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배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도망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웃기는 소리 하면 안 돼. 도망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갖고는 배를 날량 타가지고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은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의 고백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신단 말입니다.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다시 그걸 구출해내어서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뜻,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려고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는 겁니다. 요나는 물속에 빠졌을 때, 요나는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 수도 있고 물속에 던져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물속에 던질 때 다 또 준비해 놓고 던지잖아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준비 안 해 놓으실 것 같아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환난과 시련과 시험을 겪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콱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임박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일을 두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었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인간의 계획으로 할 수 없구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만사를 치밀하게도 요나가 도망가는 행로까지도 요나가 갔을 때 배까지도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춰놓고 요나가 배 선창 속에 안전하게 숨어서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바다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변의 모든 자연 환경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배경, 나와 관계된 사람 등등 모든 피조 만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모든 일은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심이라고 하는 고백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임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요나서에 대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무지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만사를 구비해 놓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걸어가야 될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또 한편에서 그 상처를 위로해 줄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